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갖다가 변혁시키십니다. 이 묵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곧 묵시다라고 시작하는 이 미가서는 이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착취와 거짓을 입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두 극단으로 주어진대요. 하나는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에요.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적절한 시대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인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념이나 원리가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정확한 진단이다 라는 것을 보게 있죠. 자,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것,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듣기 위해서는 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선입관과 이 편견을 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생명이죠. 이 말씀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음이 이 결국에는 사망이고 멸망이 되는 거죠.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강림, 여호와의 강림은 그분의 말씀처럼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게 됩니다. 초세에서 나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잠잠고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의에 찬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즉각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이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처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교만과 거짓된 안정,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장소인 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죄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그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소에 나오신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이 불 앞에 밀초 같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어떤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행히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죠. 지금은 긍휼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천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어떤 지혜와 어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정말 고도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죄 때문이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수도예요. 이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가 이 심판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셨죠. 이 사랑이 큰 만큼 그들의 배신한 것이 배신의 그 아픔도 큰 거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중심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들의 무더기와 포도심을 동산이라는 표현은 이 완전한 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 여길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심판 직전까지는 참으시지만은 한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대상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철저한 심판에는 또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져 있죠. 바로 돌이키라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탄식, 예절한 이 탄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정말 이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죄는 이 독단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게 참 신기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로 얽혀서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새긴 우상은 음행과 연결되어 있고, 이 목상들은 기생에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총체적. 회개는 죄와의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간과하지 말고 속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를 더욱더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